오늘 이 본문의 소식을 가지고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부여받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죠. 나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소명을 받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불행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쁜 소식, 슬픈 소식이라고 한다면 어떤 걸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없어질 때, 사라질 때 그 소식을 우리는 슬픈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좋은 소식은 뭔가? 없어졌던 것이 다시 회복될 때 우리는 그걸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이 많지요. 건강을 잃어버린 것은 슬픈 소식이지만 건강이 다시 회복됐다, 그럼 좋은 소식입니다. 죽었다, 슬픈 소식이지만 다시 살아났다, 그럼 좋은 소식이죠. 무너졌다, 슬픈 소식이지만 다시 세워졌다, 좋은 소식이죠. 이렇게 좋은 소식과 슬픈 소식을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백혈병이 걸려 죽어가던 아이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간경화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다가 간경화가 기적적으로 치료돼서 건강이 회복되셨다, 좋은 소식이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자기 삶 속에 가져다 주는 것으로 인하여 좋은 소식을 정의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온 인류의 가장 귀하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뭘까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소식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소식이 제일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성경에서는 온 인류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에 목자들이 양떼를 치고 있는데 그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니까 모든 목자들이 두려워 떨게 됐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천사가 나타나면 아주 즐겁고 행복할 줄 알지만은 우리 육신에 매여 있고 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천사를 보게 되면 두려움부터 갖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들이 그들을 위로하면서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나쁜 소식을 전하러 온 천사가 아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오려고 했는데 온 인류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메시아가 탄생한 것에 대해서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해주게 된 것입니다.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달려가 보았을 때 어린 양 예수가 태어나서 말구유에 강보에 쌓여 말구유에 누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메시아가 나셨으니 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인류 최대의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이렇게 기쁜 소식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은 인간에게는 낙원이었습니다. 인간에게 퍼펙트하게 그 낙원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된 존재였지요. 그런데 이 낙원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한 가지의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시는 정녕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가 정녕 죽으리라. 그래서 그것을 동산 중앙에다 세워놓고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인식시키는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결국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되고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것을 성경은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거, 하나님에게서 등 돌린 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거,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을 죄라고 말하는데 이 죄 때문에 인간은 낙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낙원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도 버림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주어졌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서 하나님과 등 돌린 채 어둠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왕노릇 하시던 자리에는 원수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왕노릇하는 인생이 돼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슬픔이 가득 차게 되고 눈물이 범벅되게 되고 땀이 비 오듯이 쏟아져도 살아가는 것이 전혀 행복하지 않은 그런 인생이 돼버리고 만 거지요. 한숨은 깊어가게 되고 질병은 더해지게 되고 원수 맺는 것은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 싶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과 바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돌아가려고 하면 돌아갈수록 우상을 섬기는 존재가 돼버리고 만 것이지요.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에 나타나는 인간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일컬어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데 그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 죄값은 생명으로 값을 치르는데 이 생명의 값은 죄가 없는 생명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모두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한 사람도 의로운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런 저주 가운데 떨어져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는데 그 구원의 손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드시는 역사를 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말구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데 이것은 사람의 정욕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에게 탄생하게 되는 역할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고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만들어주시는 역사, 이 역사의 시작, 이것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성탄이 영원히 멸망당한 인류에게 영원한 회복을 할 수 있는 기쁨의 소식,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온 인류에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성탄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굿뉴스다, 복음 중에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살 수 있고 죄값을 지불한, 그래야 마귀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노릇하실 수 있는 길이, 저평이 열려졌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가 된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와 같은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그래서 천사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맡아 목자들에게 나타났고, 목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목자들이 되고, 인류가 끝나는 날까지 그들의 이름이, 그들의 목자가 증거되는 그런 별이 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 천국 갈 수 있는 길,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길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너희들 이 길을 사람들에게 가서 가르쳐 줘라. 얼마나 행복한 사명입니까? 근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행복한 사명, 이 기쁜 사명이 고통스러운 사명이 됐고요, 부담스러운 사명이 됐고, 그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서 전하라, 도를 전하라, 그게 전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라는 말만큼 부담스러운 말이 없는, 전도하라, 아이고, 전도.
사람 살리라는 소식을 가지고 가라는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살리겠다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길이 열렸다.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리고 너희 문제를 해결하신다.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라. 라는 말이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기도합시다. 그럼 또 기도. 정말 기쁨의 사명, 기쁨의 소식,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거는 정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있지 아니하시고 말구유에 탄생하기까지 희생해서 만들어진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것을 증거하라는데 이것이 우리들에겐 짐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십자가라고 그래요. 이게 왜 십자가예요? 이 영광이지, 이게 기쁨이지. 너 죽을 거야 라고 가서 전하라는 게 십자가지. 너 살 거야. 이게 왜 십자가예요? 네 기업 쫄딱 망할 거다. 이 말 전하는 게 십자가지. 너 기업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 다시 구원을 얻는다. 이게 왜 십자가예요? 이것만큼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나 전 인류 이 시대에 사는 전 세계적인 교회가 이것을 갖다가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 전하는 걸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온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쯤에서 우리들의 신앙의 존재 자체가 어디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보고 또 생각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특권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의 언약 위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부담스러워하는 자리에서 살고 있는가. 우리는 한 번쯤 되돌아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소식을 기쁨으로 전하고 감사함으로 전하고 행복으로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에게 메시아가 오셨다. 우리들의 구세주가 있다.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그를 믿으면 잃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다. 천사가 가로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좋은 소식을 증거할 만큼, 흘러 넘칠 만큼, 내게 가장 귀한 소식이 될 만큼 다시 그 자리로 이번 성탄에 돌아가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본 예배에 모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가정과도 성탄의 예배를 드리고 성탄의 기쁨을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성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모든 자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 임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갑니다. 강하게 하여 주시고, 똑똑하게 만들어 주시고, 지혜롭게 만들어 주시고,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고,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성탄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만왕의 왕을 왕으로 대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을 하게 되면, 절기를 생각하면 참 생각이 많아집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 성탄을 성탄으로 여기는 걸까?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올 때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고 왔는지 아십니까? 왕이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왕이 나셨다. 그래서 왕 대접하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에요. 황금을 준비했어요. 왕 대접하기 위해서. 여러분, 왕을 대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상은 거지상을 차려놓고 말만 왕이라고 하면 왕이 아니죠. 여러분, 만왕의 왕, 나를 구원하신 왕,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왕,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왕,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왕, 그분의 생신을 축하하는 절기예요. 돈 2만 원, 돈 3만 원, 돈 10만 원 헌금하면서 크리스마스 다 했다. 여러분, 요즘은 오랜만에 손주들 와도 돈 5천 원 안 줘요. 10,000원 안 줘요. 자기 손주만큼도 생각을 안 해, 생일을. 멀리 있던 가족이 와도 여러분, 절기에 아이들 돌을 만나도 여러분, 할아버지들이 돈 10만 원 주면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생신잔치를 한다고 하면서 생신상은 거지처럼 차려놓고 입은 왕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게 무슨 왕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내 왕이면 예수님 생신에 왕 대접해야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내가 믿는다는 것과 행동이 너무나 격이 커요. 너무나 우리는요, 공짜로 받아서 아주 습관됐어요, 공짜가. 그냥 입으로 다 때워요. 생각으로 때워요. 마음으로 그냥 끝내요. 그리고 아주 이상하게 이렇게 말해요. 거지상을 차려놓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이래요. 알긴 개뿔, 뭘 알아요? 뭐 어떻게 알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드려지는 성탄이 마음과 뜻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성탄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코로나19라서 너무 핑계대기 좋죠. 하나님, 나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나도 힘들어요. 맞아요. 네, 여러분, 사랑은 힘들 때 알아보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어려울 때 누구에다가 희망을 거느냐예요. 정말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주님에게다가 희망을 걸어보세요. 당신의 능력, 당신의 조건에다가 희망을 걸지 말고 하나님에게다가 희망을 걸어보세요. 그리고 잔치상을 차려보세요. 저는 이번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주님의 생신잔치를 어떻게 치르고 있느냐? 저는 이 질문 속에서 최선을 다한 성탄을 맞이하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적어도 다른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섬기는 겁니다. 나의 왕. 주님의 잔치예요. 여러분, 돈 100만 원 안 드리고 잔치하겠어요? 진짜라면 여러분, 잔치하는데 100만 원 안 들겠어요? 무슨 잔치를 안 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도 나 스스로가 회개합니다. 너무나도 마음과 행동이 달랐구나. 내 마음은 100인데 행동은 언제나 10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하면서 살았어요. 오늘 이번 성탄은 중심만 보이지 말고 외모도 보였으면 좋겠어요. 내용은 격식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격식은 내용과 다르게 가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동방에서 찾아오듯이 이번 성탄에 코로나19 위해서 교회나 여러 가지가 다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내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내 생사화복을 하나님에게다 걸고, 내 사업을 하나님에게다 걸고, 내 가정을 하나님에게다 걸고 아낌없이 주의 성탄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우리 복 있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